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날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대부분의 비탄시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에는 정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좋았냐? 아니요. 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찌 보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이냐? 생존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조금 충족되면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요? 바로 육체의 쾌락, 즉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많은 개발도상국을 가본 건 아니지만은 뭐 어떤 곳을 가보면요, 후진국을 가보면은 참 불편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참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고, 어떤 곳에 갔더니 저희가 섬에 저희 사모와 신혼 때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팔라완에 선교 캠프를 갔는데 한 섬에 들어갔더니 그 섬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 섬에서 이틀 넘게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잤거든요. 근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냐? 바닷가가 화장실이에요. 내려오면 바닷가 가가지고 그 뭐 물이 안 나오니까 우물을 퍼서 막 그걸로 뭐 이도 닦고 다 했는데 밤에 이제 안 보니까 후레쉬를 딱 비춰봤더니 안에 진짜 손가락보다 더 큰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걸로 막 이 닦고 막 모르고 했거든요. 어쨌든 후진국은 그렇게 많이 불편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않겠냐? 행복하지 않겠지. 삶의 만족도가 없겠지. 근데요, 알고 보면 이 후진국의 그 행복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 지수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기 뭐 방글라데시였나요? 그 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 미얀마예요? 아무튼 그 나라가 행복 지수가 뭐 2위인가 1위인가 뭐 그렇대잖아요. 그렇죠? 전혀 우리가 생각이랑은 완전 다른 것이죠. 오히려 선진국은요,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발전됐죠. 어쩌면 불편한 게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이 발전됐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이 해결되어졌대요. 그러니까 뭐냐? 쾌락을 쫓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마약. 아니,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원래 그 전부터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선진국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로 뭐 무역적으로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양보하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격상되자마자 우리나라에 많은 마약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저 미국이나 유럽에 진짜 보면은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길거리에 진짜 뭐 좀비화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막 구부리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막 그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각종 정신병,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뭡니까?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요. 후진국보다 오히려 선진국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또는 발전, 육신적인 발전 또한 그것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에 다윗이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절을 볼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요?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정말 믿는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보통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자격증 시험 보는데 야, 이거 빨리 끝나야지 내가 목회에 집중하지, 이거 좀 빨리 붙게 해주세요. 근데 벌써 뭐 2번 떨어졌어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막 20대 여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 엄청 빠르잖아요, 머리도. 근데 걔도 8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나? 다른 자격증 때문에 이런 후회가 좀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보통 이처럼 불편한 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된 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누릴 축복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죠, 다윗은 주밖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주만을, 그렇죠? 바라보는.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은요, 위기나 어려움, 문제라는 것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요. 근데 다윗을 보면은 뭐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이 자라기 바라는 마음으로 뭐 다윗이란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고, 저 유럽이나 미국의 뭐 기독교 국가 같은 경우에는 데이빗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은 진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문제가 끊임없이 왔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윗 시대의 최고로 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성전을 준비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준비할 만큼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국가도 강대해지고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많이 받았는데,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주님만이 영원한 복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받은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복 받으면 좋죠. 당연히 좋죠. 저도 좋습니다. 뭐 좋은 거 생기면 좋아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물론 그 사랑도 좋죠. 그러나 그 사랑 또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복음 안에서의 부모님들은 당연한 거죠. 안 변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불신자들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괘씸한 마음이 더 커지면은, 그 부모의 사랑보다 괘씸함이 더 커지면은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중요한 고백을 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소망, 다윗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를, 이제 성도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이 성도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뭔가 그 직분이 약간 계급인 줄 알고 뭔가 이렇게 뭐 집사님인데 성도라고 부르면 막 기분 나빠하고 내가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지? 그렇죠? 성도는 마치 제일 아래에 있는 직분인 거 마냥. 근데 성도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든, 저도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라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거든요. 모든 즐거움과 모든 기쁨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을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여호와 하면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은 내게 없다. 물론 이 중에서 우상 숭배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시는 분.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더 크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나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뭔가 마음의 그런 상처라든가 또는 어려움이라든가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것을 같이 붙잡고서 성장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을 나는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네 소득이니라. 나의 자네 소득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산업을 허락하시고, 기업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우리의 몫을 말하고 있죠. 몫을 뭐예요? 그 나의 분깃이란 말은 또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기업,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나의 산업은 뭐예요?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예배해 두신 그 산업과 기업은요, 딱 줄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시고, 또 이제 그 레위지파 거는 모든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그들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업과 산업을 분명히 구별해 두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래요? 아름답대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산업을 한다, 뭔가 뭘 운영을 한다 하면은 별의별 거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를 했으니까 옷가게 하면 별의별 손님들이 다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게 전도의 통로로서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은, 근데 뭐 제가 제일 옆에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일 분노할 때가 이제 옷 입고 빨고 막 실컷 입고서 이게 환불 받으러 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잠시 육으로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모르게 이제 나오는, 그렇죠?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신 산업감은 아름다운 축복,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터 시작된 것, 무엇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소원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9절에 정말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살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을 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소망. 이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은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이죠. 저는 이 7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라고 하니까 뭔가 혼내신 것 같잖아요. 근데 훈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동기가 깨어지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전의 성경에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설교 중에 많이 쓰거든요. 그 교훈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때요? 즐겁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우리가 언제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마무리할 때 잠깐이라도 이 축복을 누리면은, 그리고 이 축복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정말 말씀이 뭔가 충만한 날 없으시나요? 없으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일어나면서부터 뭐 말씀이 이미 보지도 않았는데 막 충만해요. 그리고 또 밤에 자기 전에도 정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이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이 딱 지나가면서, 파노라마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말씀에 다 적용되어지고 다 답이 나와요. 말씀이 나를 훈계하시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아나니. 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아난다. 여러분, 이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겠죠. 왜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이것이 내게 그대로 누려지는 것, 사실로 누려지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정말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이번 주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짧게 줄이려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씀 내용도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제목을 주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해도, 그렇죠? 늘 여기 계신 주님,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주로 줄인 거예요. 두 글자라도 줄이려고. 함께 하신 주, 그렇죠? 그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예배의 축복 속에 승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일날 받은 이 은혜가 삶 가운데 그대로 누려지고 열매 맺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